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누구나 다 신생아로 태어나서 이제 그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햇빛은 하나님께 비유할 수 있었고요. 토양은 우리 교회, 내 가정, 현장 비유할 수 있었고, 또 말씀,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양분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가 저번 주의 메시지였는데, 그럼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오늘 17절부터 그 이하절을 계속 보면은 잘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뭘 더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더 해라가 아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뭘 안 해서 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를 해서 오히려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게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해서 우리의 자라남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생명이 있으면 그냥 당연히 자라납니다.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면 뭐 대단한 거 할 필요 없이 자라납니다. 근데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이 그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더딘 이유, 믿음이 좀 빨리 자라났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교회 다닌 지 그래도 1년, 2년, 3년,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내 믿음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 이유를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외부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 때문에, 또 어떤 환경 때문에 내가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런 상황을 바꿔주세요. 우리 가정 바꿔주세요. 교회 바꿔주세요. 그럼 제가 믿음이 자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 내가 뭘 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특히 사역자로서도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잘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자, 그 문제에서 그렇게 흔들리시면 안 되죠. 복음 붙잡고 승리하셔야죠 라는 말은 쉬운데, 그 사람이 겪는 10분의 1 문제만 내게 찾아와도 우린 정신 못 차립니다. 이번 주 제가 새벽기도 때도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잖아요. 베드로는 안진뱅이도,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도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도 했고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내게 있어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상황 앞에서는 그냥 그렇게 체념을 하더라고요. 우린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나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밖에 지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떤 상황과 문제들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럼 그런 문제와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에 대한 불만보다 왜 허락하셨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반응은 어떨까? 이게 문제를 푸는 행위예요. 우리는 그 문제에 틀릴 겁니다. 틀려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이거 누구 들어야 되는 문제인데, 누가 이거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이전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애초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 좀 이렇게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이유가 애초에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춰 주시고 계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런 까닭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만 높다 보니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조차를 잘 안 해요.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도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100만 원도 줄 수 있고 200만 원도 줄 수 있고 1000만 원도 줄 수 있고 그렇죠? 못 줄 게 없죠. 내 전 재산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에게 100만 원, 200만 원을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만 원씩, 뭐 일주일에 만 원, 뭐 5만 원, 하루에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죠. 근데 자녀는 그게 영 못마땅한 거예요. 아니 왜 다른 애들은 얼마씩 받는데 왜 난 이거밖에 안 주지? 그럼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건가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부모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는 부모가 그런 이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빨리 내게 100만 원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걸 살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면 부모한테 100만 원을 받아낼까 이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속상하죠.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못 줘서 그런 게 아닌데 지금 내가 왜 그런 문제를 이걸 바로 주지 일시불로 주지 않고 나눠주는 나의 의도, 나의 뜻을 알려고는 하진 않고 어떻게 하면 빨리 받아낼 것인지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부모에게 속상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우리는 마치 오늘 밤에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문제가 싹 다 해결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집에 벌레가 나오면 세스코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 이렇게 바퀴벌레 이런 거 못 잡겠어. 그래서 전화해서 나 잠깐 나가 있을 테니까 갔다 오면 깨끗이 다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자, 일로 와보세요. 들쳐서 이거 봐봐요. 이것 때문에 지금 바퀴벌레가 있단 말이죠. 하면서 구석구석 바퀴벌레가 숨어 있는 것을 다 보여줘서 왜 여기가 바퀴벌레가 꼬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줘서 다음부터는 나를 부르지 않아도 되도록, 물론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의지해야 되지만 우리로 하여금 자꾸 거기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문제를 주시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로 자꾸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신앙의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내가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잔머리가 좀 생겨서 들어주실 만한 것만 기도해요. 하나님이 안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냥 감옥에서 잔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건가 보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계집 아이가, 여자아이가 지금 베드로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린다고 하니까 얘가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기도는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더딘 이유를 우리는 이런 외부적인 것은 하나님이 안 바꿔줘서 내가 믿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뭘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내가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요즘에 다이어트 약 이런 거 많이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살은 빼야겠는데 뭐 먹는 건 포기 못 하겠고 그럼 이제 뭘 찾습니까? 약을 찾죠.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살을 빼는 것은 먹는 것으로 뭘 더 먹어서 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만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게 먹고 많이 소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보다 이것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솔깃하죠. 내가 그걸 안 먹어서 살이 쪘노라며. 물론 일시적으로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만 그 뒤에 요요가 더 크게 찾아와요. 내가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삶을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더라도 그건 일시적인 것이죠. 지금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서 우리가 뭘 더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애초에 거기에 방해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입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 에베소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다시 한번 이거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뭘 기억하냐? 너넨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이 아닌 너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방인이 아닙니다. 우린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계속 반복되어서 얘기하고 있죠. 특히 2장 마지막 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서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성해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어떻게 착각을 하냐? 전보다 내가 조금 나은 사람 이렇게 된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해요. 쉽게 말하면 전에는 내가 교회 안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고 많이 생각해요. 전에는 내가 술 담배를 못 끊었는데 이제는 내가 술 담배를 입에도 안 댈 거야. 그런 내가 조금 더 나은 삶, 내가 결단해서 예전에 했던 것들을 이제는 안 하기로 결심한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라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게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실감나게 설명해 볼까 하다가 또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도 그런 예화를 많이 드셨는데 이렇게 뱀과 이제 젖소가 있습니다. 둘 다 시냇가에서 물을 마십니다. 근데 뱀은 독을 만들어내죠. 젖소는 똑같은 물을 만들어도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물을 마셨는데 뱀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유가 나올 수가 없어요. 반대로 젖소도 아무리 노력해도 독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뱀이기 때문에 그 열매인 독이 나오는 것이고요. 젖소이기 때문에 우유가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에게도 뭐밖에 안 열립니까? 죄인의 열매밖에 열리지 않는 것이죠. 보세요. 죄인 했을 때 그 죄는 뭐를 얘기하죠? 우리는 항상 죄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 되짚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죄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죄는 뭐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 그 죄의 열매가 뭡니까? 죄의 열매는 뭐죠? 사실 사망입니다. 죄의 열매는 뭐죠?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과 지옥, 그래 죄의 열매는 죽는다 그랬어. 죄의 열매는 지옥이라 그랬어. 근데 그건 우리가 죽어서야 확인할 수 있지. 지금 당장은 그 열매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죄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어떤 모양으로 매 순간마다 나타나냐? 그게 염려입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그게 원망입니다. 불안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도 염려하고 걱정하면 이건 죄의 열매들이에요. 어떤 죄의 열매잖아요. 그럼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불신한 것에 대한 열매라고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한 죄로 인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럼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염려를 덜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뱀이 그래 우유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으니 내가 그럼 우유를 한번 짜버리라 하고 뱀이 막 해서 우유 비슷한 액체가 나오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유가 아닙니다. 우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뱀이 우유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슈퍼에 가서 우유를 사면 됩니까? 뱀이 뭐가 돼야 돼요? 소가 돼야 되죠. 뱀이 소가 돼야 돼요. 가능하겠습니까? 뱀과 소는 다른 종족입니다. 뱀은 뭐죠? 파충류예요. 소는 뭐죠? 포유류예요. 뱀이 노력을 해서 소가 될 수 없어요. 소처럼 막 많이 먹어서 등치가 커져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뱀은 절대 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뱀이 우유 비슷한 걸 짜내도 뱀은 소가 아니기 때문에 우유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뱀이 소가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보세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뱀이 소가 되는 거랑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됐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는데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근데 뱀이 소가 되는 것보다 이건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두 손 두 팔 다 가지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라서 그렇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아예 새로운 종족이라고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어제는 내가 안 믿었고 오늘 믿었으니까 그냥 믿었다 안 믿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아예 새로운 종족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뱀이 소 되는 게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보다. 그러면 뱀을 소로 여러분들이 만들려면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뱀을 죽여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죽은 뱀을 소로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뭡니까?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남. 우리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뱀이 죽고 소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종족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건 노예건 부자건 거지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어떤 피부 색깔이나 사회에서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된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종족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입니다. 4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5절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실제로 우리가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사실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진짜로 우리를 죽였다가 죽은 우리 그 흙을 다시 모아다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만드는 방법을 취하시지 않으시고요. 예수를 대신 십자가에 매답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저주를 예수님 머리에다가 씌웁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죄의 형벌을 예수님 등에다가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모든 형벌을 다 지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심으로 죄책이 끝났을 뿐더러 동시에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내가 죽은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방식은 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합하여 이제 너는 더 이상 뱀이 아니야. 오늘부터 넌 소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구원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나의 모습이에요. 과거의 상처 그대로 있고요. 예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 과거에 내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의 열매밖에 내지 못하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와 합해서 그 예수를 통과해서 너는 뱀이 아니라 손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6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나는 죽었고 새롭게 태어났다. 그 사실만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전에 우린 뭐 했다고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다시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종이라는 말은 나에게 선택지가 없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좋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죄를 짓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졌다, 하나님을 못 믿고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이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죄의 열매인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염려가 나타나는 겁니다. 원망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불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죄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는 뭘 의지하냐?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허망한 것을 잡으려고 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건 허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지 않아서 내 마음에 생긴 불안함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불안함을 해결하겠습니까? 아니죠. 애초에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지 않아서 내 마음에 생긴 불안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붙잡겠죠.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허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요것만 바뀌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안 해결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우상이 되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해서 불행한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랑의 가치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불행한 건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불행하다고 내가 여겨요. 내 자녀 문제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여기고 경제 문제 때문에 불행하다고 여겨요. 그럼 나에게 있어서는 자녀의 잘됨이 내게는 우상이에요. 자녀 잘 돼 보세요. 거기에 참된 만족이 있을까요? 기분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허망한 것을 붙잡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여러분이 딱 뛰어넘었을 때 경제의 축복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게 되지는 않고 나는 전혀 바뀌지 않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걸 다 바꿔주시겠습니까? 기도하잖아요. 우리 가정 가문을 바꿔주시옵소서. 남편을 바꿔주시옵소서. 바꿔주실 겁니다. 아까도 사도행전 12장 이야기했지만 초대교회에 그런 문제가 왔는데 결국 헤롯은 충이 먹어 죽어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있는 문제 그거 끝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 끝내는 건 일이 아니에요. 헤롯은 충이 먹어 죽고 말씀은 흥왕해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하나 톡 들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배우게 하시고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이 딱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그런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제가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여러분 딱 눈빛을 보면서 다음 달에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복채 내듯이 아이고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 할 바 아니에요. 언제 끝날 건지를 자꾸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해준다면 해주는 걸로 알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와 함께 죄의 종이었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다라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나 더 이상 죄인 아니야, 나 하나님 자녀야,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지금 올 한 해는 계속 뭡니까?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는요, 신분적 성도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그 당락을 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다른 거 필요 없어,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맞아요. 지금 구원 받냐 못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금 너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의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상황이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삶 속에 그런 내가 원하는 축복을 안 부어주시냐, 여기에 대한 갈등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서신서를 보면 구원 받냐 못 받냐의 문제를 얘기하기보다 뭘 얘기하고 있죠? 수준적인 차원에서 야, 부모 없는 자식까지 굴지 마, 이거예요. 부모 있냐 없냐를 따지고, 그게 아니라 너가 지금 그럴 자리가 아니라 자꾸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난 구원 받았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준적인 차원에서 너가 구원받았다는 건 얼마나 큰 가치인 줄 아니? 내가 널 자녀 삼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니?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한테 시험 들었다 그래요. 시험 들었습니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 기도도 하고 훈련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근데 거기서부터가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불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것은 못 본 척 하시고 하나 잘하면 그걸 의롭다 여겨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거든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한 번도 불신앙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불신앙해요. 그래서 제가 금요 치유전도학교 때도 어떤 어머니는 자기 아들 성적이 다 수 미안가에서 가가가는데 미술 하나 수, 이야, 그것만 자랑해요. 우리 아들이 예술가가 될 거라면서. 그게 기뻐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잘못한 거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를 통과해서 예수가 그 죄의 싹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달은 그 하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건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냐 이거죠. 어린 아기가, 태어난 아기가 아빠 이거 얘기하면 아빠는 기분이 좋죠. 근데 뭐 박장로님께서 요한이가 아빠 하면 박장로님이 우리 요한이가 아빠라 했다며 기뻐하시겠습니까? 뭐 키가 지금 거의 190 가까이 되는 아들이 아빠 했다고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을 때는 막 시시콜콜한 거 기도하면 하나님 막 응답해 주시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좀 문제들이나 상황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는 것만 같아요. 우리에겐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허락됩니다. 왜냐?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지 말라가 시작됩니다. 17절부터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왜냐? 우린 이미 쓸데없는 것들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가 시작이 되죠. 그럼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또 우리의 사고 방식을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행하다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한번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걸어가다라고 돼 있고 NIV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하나의 액션만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대로. 지금 내가 내 가정을 바라보고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는 나와 나의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뭘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이랑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은 이방인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한테 아직 비그리스도인인 이방인들 같이 행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야 쟤네같이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지금 누구와 비교를 하냐? 예전의 나, 지금의 나 이겁니다. 예전의 너의 모습 같이 살지 마요. 난 쟤처럼 하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예전의 나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고아로 있었을 때, 부모 없었을 때 나와 이제 부모가 생긴 나,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부모 없는 자녀같이 그렇게 하지 마. 네가 부모가 없어서 남의 거 물건 훔치고 나쁜 짓 할 때의 옛날 너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 너는 내 자녀가 됐어. 그럴 필요 없어. 여러분들 과거에 상처가 있죠. 과거에 경험이 있죠. 사람에게 대인 적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뭐 이렇게 지역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전라도 사람은 절대 난 전라도 쪽으로 오줌도 쪽으로 안 산다고 상처가 돼가지고 특히 이런 것도 많습니다. 내가 크리스천한테 한번 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겠는 거예요. 하필 또 사기를 당했는데 뭐 어디 장로한테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나를 믿었는데 나를 등쳐먹은 XX가 하필이면 교회 장로였던 거죠. 그래서 나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전에 나는 결국 그런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이 만족인데 그걸 모르니 당연히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데 만족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게 다 상처로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만나 해결되는 건데 하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여전히 상처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족하지 않은 그런 자꾸 안 좋은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부모 없는 자식같이 굴지 마. 쟤같이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예전의 나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예전의 나입니다. 그리스도 몰랐을 때 납니다.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나의 삶과 그 예전의 삶처럼 지금 살지 마. 옛날의 사고방식대로 돌아가지 마. 옛날에 너가 갈등이 있었으면 맨날 그 갈등을 해결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만의 스트레스 받았을 때 푸는 옛날의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고방식대로 살아가지 마. 왜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쉽게 우린 뱀이 아니니까 그래요. 너 뱀 아니야, 소야. 말이 좀 그렇죠. 너 소야. 근데 소가 자꾸 뱀적 일 기억하면서 소가 배로 기어다니. 배 다 까져 아프죠. 그 큰 소가 막 나무를 막 타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 너는 뱀이었지만 넌 지금 뱀이 아니야, 소야. 마음에 허망한 것. 이 허망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결과 없음, 결과나 열매 없는 것, 이렇게. 또 목적이 없는 것, 그리고 유용하지 않고. 허망하다라는 게 그거죠.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뭔가 내가 달려가긴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목적이 없어요. 나름 열심히 했는데 막상 내가 필요할 때 그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아요. 제가 랩넌트 아이들한테도 너네 가장 힘들었을 때 친구 찾아갔는데 그 친구가 정말 도움이 되디? 지금 없잖아. 우리가 나 나름대로 그 마음의 헛헛함과 마음의 우울함과 뭔가 불안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때는 그런 것들을 붙잡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내게 유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허망한 것, 뭐라고 돼 있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예전에 너의 사고방식대로 판단하고 가지 마. 왜 그럽니까? 새로운 사람이니까요. 왜 그럽니까? 참 행복이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왜 그럽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필요 없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종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옛 체질대로 자꾸 옛날에 허망한 것을 쫓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그거를 자꾸 이렇게 지적하세요. 나로 하여금 인지하게 하신다고요. 마치 베드로한테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다시 말하면 너 죄 지었을 때 알람 울릴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죄 안 짓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 부인해요. 우리 집회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눈이라도 목이라도 내었겠습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만 정작 내 집에 돌아가서 작은 여자 계집 여종이에요. 작은 문제 앞에서요, 우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게 하세요.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왜 그걸 알게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야만 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는 거야. 너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의 힘으로는 죄밖에 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우린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계속 묶여있겠으면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생각, 죄를 계속 지을 때마다 죽음, 지옥, 사단 계속 이렇게 되지만 우린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의 부족함이,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 힘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경건한 삶을 내가 사는 모양은 할 수 있으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신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건 조절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 행위만 얘기하는 것은 진짜 죄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내가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처럼 완벽하게 삶으로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해서 내가 다 끝났고 나는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그런 바리새인은 정작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차라리 네가 타락해서 그것 때문에 너의 죄를 깨달아 난 예수가 필요라고 깨닫는 게 차라리 복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타락하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결국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돼. 난 예수의 그 공로를 힘입지 않으면 안 돼. 이걸 계속 깨닫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빛으로 조명하여 주사 예수 아니면 안 돼를 언제 얘기를 하냐? 돈 없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 생겼을 때가 아니라 죄 문제 앞에서는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사단 문제 앞에서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깨닫게 하세요. 우린 죄와 상관없지만 자꾸 죄라고 얘기하고 사단을 이미 이기셨지만 자꾸 사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사단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그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자꾸 이렇게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 그 허망한 것을 따라 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우는 학교, 또 나의 무능함을 배우는 학교,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뭐를 알게 됩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한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는 내가 뭔가를 부족하다고 인정해야 거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해도 나 다 알아. 그러면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도 야 잘한다. 코치가 와서 야 너 잘한다.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딱 봤을 때 부족한데? 라고 얘기해주면 그 순간에 기분은 안 좋을지언정 그 코치랑 내가 함께 있어야 내가 거기서 성장할 수 있죠. 배운다라는 것은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죄밖에 짓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한계 앞에, 여러분들 모르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도 또 돌아가면 염려, 걱정, 원망, 불신앙, 이거 너무 쉽습니다. 제가 그걸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뭔가 부족함을 알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을 아는 선생님께로 찾아가야겠죠. 해답지로 가야겠죠. 거기서 이제 배움이 있는 건데 대부분 뭔가 나의 한계가 딱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문제지를 덮습니다. 기분 나빠서요. 틀렸네. 기분 나빠요. 종이 재질은 왜 이따위로 만들었어? 왜 문제는 이런 글씨체로 만들었으며 우리나라 교육이 이래서 안 되고 선진국들은 벌써 뭐 AI 준비도 하고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이 주입식 교육이 잘못됐다면서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나는 문제를 틀렸고 그 문제를 내게 숙제로 내주신 그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배워야겠죠. 진짜 배우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가 자꾸 드러내서 그걸 가르쳐주는 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문제는 유독 힘든 거예요. 애초에 내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으면 우린 그걸 문제라고 부릅니까? 안 불러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한계를 좀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준 거라니까요. 우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주실 겁니까에 관심이 있는데 애초에 그걸 나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허락된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누구는 이 문제가 되게 쉬울 수도 있지만 누구한테는 그 문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운동을 할 때도 제가 체격이 있다 보니까 물구나무를 서는 것보다 무거운 걸 드는 게 저한테는 쉬워요. 저한테 물구나무 서기 처음에 하라 그랬을 때는 죽겠더라고요. 한 번 목으로 이렇게 잘못 떨어져가지고 한의원 가서 막 침도 맞고 그랬는데 무거우니까요. 그러나 몸무게가 가볍고 이렇게 좀 날쌘 사람들한테는요, 막 물구나무 서고 철봉에서 막 턱걸이하고 그런 건 쉬워요. 근데 무거운 거 들라 그러면 저만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똑같은 과제가 주어져도 누구는 쉽고 누구는 어려워요. 근데 어렵다라는 것은 그 부분에 나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점은 하나님이 약점 있다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점만 치유되면 그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릇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건강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나 죽으면 죽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작은 경제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구는 남편 문제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아 하지만 자녀 문제 앞에서는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나의 한계고 나의 부족함인데 그 문제를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왜요? 그것이 나의 약점이기 때문에. 배운다라는 것은 나의 약점을 마주하고 결국 누구를 힘입는 것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힘입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이 결론에 이를 때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야곱은 삶 속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야곱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 나의 약점들을 절대 놓지 않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을 힘입고 나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내가 겪은 그 하나님을 알길 바란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누렸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축복 많이 받았다. 왜?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겪었기 때문에. 더 매를 많이 맞았고 더 많이 고생했고, 그러나 겪어보니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더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봤는데 지난날의 고통, 고난 싹 다 사라집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말하며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선생이 아닌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강단에서 받았던 중직자 절대 망대입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것.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때 나라는 나무가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담장이 이렇게 있었을 때는 여기에 무슨 나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담장 너머로 가지가 뻗어서 여기에 포도가 열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기 포도나무가 있었네?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생명나무가 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무가 심겼습니다.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서, 자라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 뿌리를 샘에, 물에 자꾸 이렇게 의지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뿌리가 물을 의지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사랑을 더 알기 원하는 그 뿌리가 깊게 내려졌을 때 그 뿌리의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쭉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살았을 뿐인 거예요. 그냥 나는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속에서 강해지길, 그 은혜 속에서 더 자라나길,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지가 담장나무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참된 행복이구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네, 이같이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세상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 주에 누려야 될 중직자 절대망대 축복입니다. 지금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셨는데 결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내가 그래 교회가 귀중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